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하지만 지극히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죽었던 분이,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가 있나? 내가 뭐 때문에 나는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을 그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의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미국의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버넌 맥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 맥기 목사님한테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셨고 제자들이 그를 정성껏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맥기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그 사람을 가죽 채찍으로 39번 세게 때리십시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6시간 동안 햇볕에 매달아 두세요. 그의 심장에 옆구리에 창을 꽂으세요. 그리고 그를 방부 처리하십시오. 그를 3일 동안 공기가 없는 무덤에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떻게 부활체가 되었는지 다시 살아났는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 자신들도 이 경이롭고 엄청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는 역사적 학문에서 제외된 것들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처럼 그들에 관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은 첫 제자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들의 초기 불신, 즉 그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그 초기 불신은 실제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도 그것이 사실일 것을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 역할을, 부활의 사실을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수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3일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일 후 아직 새벽 미명에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 마지막 그 장례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죽음의 암울함과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죠. 그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마치 우리들이 장갑을 끼웠다가 손을 빼면, 그리고 장갑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쓰러지면서 약간 수축된 것과 같이 이 세마포는 시체 모양으로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여인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의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떠나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그 여자들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와서 보고 그 다음에는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여인들이 체험하게 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큰 충격적인 이 체험, 그 감정, 그 영원한 의미, 이들은 이것을 침묵에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단어,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와서 보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엔 가서 전하라. 여자들은 이 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던 모든 희망은 다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들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에 천사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입구를 막았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돌이 막혀 있어도 나올 수 있었어요. 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고 방에 모여 있는 그 한가운데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 큰 돌을 굴려내시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후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와라. 와서 봐라. 우리는 이 초청의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초청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고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라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선생님이 너 수업 끝난 다음에 교무실로 와.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인바이트 하실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쓱 나타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때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요, 가서 God's presence,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매우 열정적이셨습니다. 와 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와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와 보라.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고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와 보라고 하신 그 초청에 응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 주님이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시는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임재해 계시는 His presence,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서 빈 무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돌아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체험과 같이, 그러면 교리는 왜 필요하고 그것은 왜 가르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서 계속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먼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의 체험이 있었고 그 후에 교리들이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논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와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앉았던 자리에서 두 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초청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아 나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와서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퍼스널한 개인적인 경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리를 다 이해하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크리스찬 라이프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구주라고 예수를 고백할 수는 있어도 He is my Savior and my Lord, 내 구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또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나의 희망이 되기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또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불신을 없애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이끌으시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매우 심플합니다. Come. 다시 사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for yourself.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움직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또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한 그 은혜의 자리, 그 황홀한 경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화되셨습니다. 광채나는 흰 옷을 입고 광채나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옆에는 모세와
또한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황홀한 체험이에요.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은 체험을 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세 사람이 나타났고 세 제자가 갔으면 천막 6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뒹굴어도 좋으니까 천막 셋 짓고, 왜? 그래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사람들이 있는 곳,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곳, 어둠 가운데 죄와 그 허물로 죽어간 인생들이 있는 곳, 사랑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까지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우리의 삶이 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으로 옮겨지고,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먼저 체험하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가서 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온갖 힘을 다해서 이 전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든지, 내가 뭘 이런저런 이유로 억누르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일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 우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특별한 필링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런 자각심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체험한 예수, 나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을 위해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